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덮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꽃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 때 성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들의 궁극적인 형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이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한 절로 다 붙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단순히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1절과 2, 3절을 한 절로 표현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좋습니다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It is good. 이제 토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죠. 토브라는 말.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맨 뒤에 나와요. 어순상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원어에는 사실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좋습니다라고 나오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연 무엇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사업이 잘 돼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인은 그런 이유보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일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정말 좋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나는 너무 좋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시인은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밤에는 또 주님의 어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침과 밤 하루 종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겠다라는 고백이겠죠.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일주일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낮이나 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침과 밤을 상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흔히 우리가 형통하고 번영의 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난의 때, 어떤 역경의 때를 우리가 상징할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어떤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때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 역경의 때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았나라고 회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어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 노래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고난의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참된 믿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결같은 사랑, 이게 인애입니다.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진실, 이게 또 성실함, 여러 가지로 한국말로는 바뀔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 성실하신 이 성품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와 그 진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과 또 그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한마디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행하신 일로 해서 더 친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로 내가 지금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로 인해 내가 기쁨으로 소리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성 그룹에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한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근데 통과하고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때 있었구나, 그때 도우셨구나, 그때 함께 하셨구나 라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섭리와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게 지나고 한참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제서야 그 하나님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쁘신 생각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존재하거나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하고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과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이 더욱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그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정말 주님을 더 감사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왜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고 찬양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 불의하고 부주의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지금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고 흥왕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거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차 깨닫게 되는 바는 바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나 결국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결국 핍박받던 의인들 그리고 자신을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바였습니다. 악인들이 끝내 보응받는 것을 그가 목도하였고요. 의인이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뿔이라는 것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승리와 성공을 상징해요. 결국 들소의 뿔같이 자신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다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유사한 상황이죠.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잔치자리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고귀한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바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임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해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자격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선한 기름을 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권능으로 무장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 사명 가운데 나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뿔을 높이시며 우리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사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또한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찬양해야 될 것은 의인의 영원한 번성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금 악인들의 미래와 의인들의 미래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화려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풀과 같이 번성했지만 끝내 풀과 같이 시들게 되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결코 시들거나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대표적인 과실수죠. 풀과는 대조를 이루는 식물입니다. 풀은 비가 내리면 금방 무성해지만 또 비가 없고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또 뜨거운 태양열에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풀입니다. 특히 풀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한 해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지는 게 풀이에요. 그러나 그에 비해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찬바람도 견디고 또한 뜨거운 태양열도 그 가운데도 시들지 않는 나무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요. 해가 갈수록 그 줄기와 가지가 굵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바로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종려나무와 같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설정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의롭게 사는 자가 의인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번성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백향목과 같이 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견고하고 길게 뻗은 나무로 유명한 나무예요. 그 키가 30m 이상 자란다라고 하죠.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하고 기록에 보니까 1000년 이상 자란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3000년 이상 생명이 간다. 이런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명 때문에 이 나무는 장수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이 나무는 굽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서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전도 우리 솔로몬 성전도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견고하게 성장한다. 그리고 높이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잘 버티고 강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은 백향목처럼 모든 시련을 견디고 견고하게 또 높이 성장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시련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와 날씨를 견디며 성장하는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의인은 결국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더욱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의인이 악인과 달리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지켰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어떻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겨졌다, 이식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인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고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가지는 가장 큰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의로운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나무가 시냇가라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인들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다 사라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머금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며 성장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내가 걸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든 밤이든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임세,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노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며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진실하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오늘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아침에도 찬양하리라. 내가 밤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의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내시며 보이십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 고통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여, 그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하심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